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잘하셨는데 특별히 남자분들이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저는 왜 남자분들이 더 잘했는지 알아요, 이유를. 네, 근데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과 실험들이 있어 왔습니다. 끊임없는 논쟁과 연구가 계속되는 중에 대표적인 실험 가운데 하나는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빌립 짐바르드 교수의 팀이 한 실험이었습니다. 짐바르드 교수 팀은 직접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건강하고 병력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 뽑아서 2주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실제 감옥과 똑같이 세트를 만들어서 인간이 극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죄수들에게는 죄수복을 입히고 교도관들에게는 선글라스를 끼워주고 손에 군봉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갑자기 참가자들은 진짜 교도관처럼 행동을 하였고, 죄수들은 이게 실험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으로 잡혀온 게 아니야? 죄를 져서 감옥에 온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교도관복을 입은 학생들은 죄수들을 완전하게 무력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날 정신적인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시 이렇게 빼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그 죄수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탈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들 가운데 내부 밀고자를 심어놓았습니다. 의심과 불신 속에서 성적인 학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살벌한 광기와 폭동이 일어나서 5일 만에 실험을 중단하고 그 학생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일 만에 인간의 이성과 선한 의지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도관 역할을 했던 학생들은 2차 대전 나치가 유대인들을 고문하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죄수들을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우리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악마적 본성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이렇게 낮춰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도 환경을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마적 본성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도 나오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였지만은 그냥 구원은 받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고 구원받았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 즉 천사들과 불칼을 주어서 그 길을 막게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냥 죄를 지은 채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결국 에덴의 평화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축복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뒤덮이고 호흡 있는 생물이 다 멸절되는 대격변을 겪었잖아요. 그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을까?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디 있는 걸 안다 하려 할지라도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이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을 갈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중에 그 부부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형은 가인이고 아우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책도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930살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을 다 성경에 기록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구속사에 등장하는 필요한 인물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형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고 목축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형님이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야, 금년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구나. 이게 내 혼자 먹기가 아까워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눠 먹고, 또 동생이, 아이고 형님, 제가 형님을 대접해야 되죠. 그리고 제일 좋은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가 저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대신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근데 사랑을 받는 중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 관심이,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니까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도 처음에는 막 자기 혼자 이쁘다 그 사랑을 받다가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어린 동생이 태어나면 그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가면 그걸 처음에는 막 못 견뎌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 안 보는 사이에 막 꼬집고 때리고 막 핥히고 막 그래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전에 제가 전도자 생활하던 영복교회에서는 그 엄마가 없는 사이에 그 아이가 갓난아기를 막 진리를 끌고 다니고 막 해가지고 내가 다 망가져가지고 장애아가 됐어요. 너무 어떻게 걔를 키우냐고요. 키워야 되지만은 참, 군사님 집사님 둘이 있는데 둘 다 칭찬하든지 둘 다 아무 소리 말든지 해야지. 한 사람 놔두고 한 사람한테, 아, 집사님 어째 그렇게 이뻐요? 어째?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 눈이 확 돌아갑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라도 다 괜찮은데 재산 분할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다 그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돈 얘기나 이해관계가 막 극도로 대립할 때는 그때는 형제고 뭐고 없어요. 다 재판에 가야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사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주어진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는 속죄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항상 피 흘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피 흘리는 제사는 다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물이 없어요. 근데 가인은 당시에 그때는 이제 제사를 데워서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말씀해 보니까 땅의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둘 다 받든지 둘 다 안 받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제사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마노아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기드온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창세기 영화를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 영화를 봤는데
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그 제물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뭐 대빵인가 뭘로 막 걷어내더라고. 자꾸 이렇게. 그냥 아마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 아까워서. 너무 아깝다. 불로 태워서 드리니까 제사는 계속. 그랬는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그 제물들이 막 바람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에도 유다서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있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다가 와서 예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왔습니다 막 그러면 그 형식 그냥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실하게 예배로 인정하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인의 삶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고 정성이 없는 제사였어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처음 익은 소단,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가장 겸손하고 소중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이것을 배우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과 정성의 예물로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부모님이 알아. 정말 소중한 분이라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4절 말씀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 자신을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는데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믿음과 정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죠? 이게 맞죠? 의외로 비행기가 뭔 비행기가 지나갈까요? 여기가 나는 것 같은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먼저 보니까 가인을 먼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 왜 예배를 저렇게 할까?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또 수요 예배도 나옵니다.
또 매일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 있고 각각의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들은 오늘 또 새벽에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도 그냥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요. 막.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가지고 또 노는 사람도 있고. 저 눈에는 안 보여서 그냥 참 감사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어느 때는 막 분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혹시 그래도 이 목사가 안색에 변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드려도 안색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는 순간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가?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막 분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지, 안색이. 하나님께서 물었는데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메뇨 물어봐요. 여러분, 분한 마음으로 시기심으로 격동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색이 변하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분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때릴 수 없잖아.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 동생에게 가는 거예요.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부모님 사랑도 뺏겼는데,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존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슨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감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말씀에도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러죠. 그 영혼이 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권면하며 부탁드리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생각과 많은 우리의 이 세상 철학에 의해서 세상 사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잖아요.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다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해보세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엔조이하고 즐기고 그런 것이 다 자기 욕망이고 욕심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고라와 다단을 보세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세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세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갈 때에 헌금 낼 돈을 인두로 치셔가지고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인두로 치지면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정성 어린 마음이에요.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오늘 바지 입고 가면 안 되냐 그래요. 제 아내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래서 고신측에 당을 해서 예배는 항상, 그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치마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일 예배. 근데 항상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뭐 성질 났다 다쳐서 그랬는데 뭔 때문에 했는지 그 바지를 입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지 입고 예배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에게 주신 신앙의 퀄리티와 예배에 대한 모범을 향한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헌신.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배우고 이것이 옳다고 배웠으면,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면서 믿음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와서 헌금 시간에 막 예를 들어서 주머니 뒤적거리고 막 그러보세요. 그건 정성이 아니에요. 미리 성경책에 놓았다가 한다든지, 시간도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고. 저는 통장 관리를 안 해요. 도장 가도 돈 찾을 줄은 알지만은 자동 인출기에서 돈 꺼낼 줄을 몰라요. 왜? 우리 집사람이 다 하고 저는 돈을 안 만지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끄고 다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통장을 가서 해야 되는데, 어제 토요일이니까 은행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뭐 자기장애로 안 된대, 또 통장에. 그냥 온라인으로 보낼까? 온라인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가서 드려야지.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그걸 전화해가지고 해서 꺼내왔어요. 제가 하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건 제 마음이요. 여러분, 그냥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돈 액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저의 정성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여기 우리 성가대 온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정성껏 헌금을 했더니 은혜도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 오는데 100만 원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고 가겠습니까? 100만 원 감사헌금 갔으니까 100만 원 이상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가인이 분이 나고 화가 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때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게 아벨이에요. 아벨. 그래서 어느 날 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가지고 아벨을 불러냈습니다. 야, 아벨 좀 나와봐.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깡패나 조폭이 나와봐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경험 못 해봤죠? 저는 이단하고 싸우다가 이단이 계속 오라는 거야. 너 안 오면은 그냥 안 놔둔다고. 영등포 무슨 다방으로 몇 시까지 와라 막.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겁은 나더라고요. 정말. 이단들은 칼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나와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나왔는데 들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쳤는지 뭘로 쳤는지는 모르지만 쳐서 죽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분노가 폭발할 때 여러분의 감동을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도 어느 때는 분노가 막 폭발할 때는 막 모든 것을 막 다 때려부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 막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안에도 악마적 본성이 있구나, 이게. 막 다 때려보고 싶구나.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막 집에 불도 질러, 막 가스를 폭발시켜. 처음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다가 보면 분노가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때려서 죽었겠습니까? 안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 막 내리치는 거죠, 막.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내자가.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오열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분노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이고,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보복의 칼을 멈추지 않겠다고 일을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우리 형제 아니에요, 형제.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한 민족, 한 형제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는 가인의 역사, 가인의 문명이 더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예가 더 번성. 여러분, 창세기 5장부터 보면 나와요. 가인의 후예가 더 번성하고, 가인의 문명이 더 발전하고, 가인의 힘이 더 센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 잡아먹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은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톱으로 켜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짐승이 밥이 되게 하고,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고, 하도 많이 죽여야 되니까 그냥 손으로 못 죽이니까 독가스로 그냥 막 죽이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한 방에 그냥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면, 핵무기를 가지면은 재래식무지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결국 종말의 죄의 삭시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 여기 역사 선생님도 있지만은 저는 사회 역사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전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도서대점을 하는데 놀러 갔다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원목 씨가 쓴 책을 한번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그 만화인데 그게 만화가 아니고 역사책이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거를 다 사가지고 읽었어요. 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딱 한마디로 딱 정리되는 거. 인간의 역사는 살육의 역사구나. 인간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구나. 인간의 역사는 피 흘리는 역사구나.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구나. 세상에 어떤 짐승이나 동물의 세계에서도 인간처럼 잔혹하게 복수하는 동물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평생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도 통쾌해요.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그래야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무협지는 다 그거잖아요. 서부 영화는 다 그거잖아요. 자, 마지막 드디어 이날을 기다렸다. 칼을 뽑아라. 그러면 이제 죽은 그 아들은 또 이제 돌을 닦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잔혹하게, 더 무섭게 죽일까를 연구하다가 나온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저주입니다. 저주의 신명기서 보니까 저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그걸 알아. 모든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사무치는 원수와 분노와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뒤집어 씌워라. 내가 다 담당하겠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피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걸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거부하지 않고 주님이 온갖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보고 벌레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는 못하지만은 저는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게 이해가 돼요. 이 벌레만도 나를 위해서, 만도보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재단에 자기를 바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토마스 목사는 26살에 그 옛날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 부인은 중국에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엄청난 파괴성이 있습니다. 죄는 자꾸 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우리 안에 와서 사흘세로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인 노릇을 해요. 그 나중에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오며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좀 여기 본문엔 어렵지만은 주석에 보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가 문 앞에 나가는 순간에 죄가 버티고서 너를 사로잡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는 죄의 욕망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하니까 다윗의 자식들이 다 범죄하고 간음하잖아요. 그 피비린내 나는 막 근친상간 일어나고 막 죽고 죽이고 오잖아요, 다윗이. 그 죄가 그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죄가 커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죄악을 막지 못하면은 교회가 다 부도덕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좀 중간에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셋의 후예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이 영적인 계보가 두 가지예요.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습니다, 다시.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 자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가인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게. 거기서 우상 숭배자들이 나와요. 그건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를 이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거듭났지만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안 좋은 것은 금방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도 가인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는 돼도 여러분이 막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벌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의롭게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100번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엎드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지만대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보도에는 안 나오지만은 정선의 그 카지노에서는 목매어 죽는 사람이 계속 나온답니다. 돈 다 잃어버리고 거기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만 자기 마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 생각대로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를 성령께서 다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 죄악된 데 많이 노출됐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이 심한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열심히 잘 돼서 성공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룬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도록 해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가 곧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이 뭐 중요하네, 내용이 중요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여러분 좋은 그릇으로, 그릇이 목적이 아니에요. 음식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좋은 그릇을 사용하면은 그건 그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다 보면 차를 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더 좋은 컵에다가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분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중요한 분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목사님 드세요? 이거 목사님 한 잔 드세요? 어머니 이거 잡숴보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어머니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우리의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앙도 많이 타락했지만 그 사람들은 막 선거운동 하러 다니다가도 주일날 되면 딱 아이들도 나비 넥타이 메고 와서 다 예배 드려요. 그럼 미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끼리 다 예배를 드려요. 가족끼리. 제가 헤브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썬데이 스쿨 하는 겁니다. 다 예배 끝나면 주일학교로 가고 작년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학교 하는 것은요 애들만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어른도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방문자예요, 방문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에 귀하신 분으로 모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감동하사 190장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나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동대로 살도록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할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내게 할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요, 회개할 마음,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간주하는 분들은 계속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분 동안 기도합니다. 고를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주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였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오르만져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주여 엎드려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저희를 제대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기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바르게 섬기고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마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탄생하게 하였는지요.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품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성령님 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영혼 오르만져 주시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